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두둥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요? 그랬더니 저한테 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두둥했으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름 행사들이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 지가 다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설교를 잘 하셔요. 말씀을 잘 전하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도 낫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저 나이 때, 그러니까 저분들 나이 때는 저렇게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참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월까지는 제가 계속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리적, 문화적, 또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어떤 정치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그 버가모 지역의 이런 모든 특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괴계가 내지는 사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사탄이 가장 활동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조차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보았듯이 교회 역시도 사탄이 횡행하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의 괴계 내지는 어떤 그 사탄의 핍박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버가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버가모가 한 사람이다, 그룹이다, 얘기가 많은데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한 사람, 실질적으로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인물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증인이 죽음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되었고,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의 가장 큰, 가장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살다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와 같이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떠올려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괴계 내지는 어떤 사탄의 핍박의 가장 핵심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보면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여러 개 건립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 내지는 어떤 그러한 제의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당연한 의무로 지켜지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에 당시 버가모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들러서 분향을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면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 맹세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공공연하게, 그러니까는 회중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서를 로마 당국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때 로마 당국은 그 사람이 그 증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처형을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무방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안디바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의에 참석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바가 당한 순교는 노쇠로 된 노수로 만들어진 황소를 불에 달군 뒤에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그 위에 걸터 앉도록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서히 타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단순히 순교를 당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 충성된 증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31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이 아르네오마이, 저버리다라는 말과 가장 밀접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31번 중에서 거의 30번가량을 30번에 필적할 만큼의 그러한 저버리는 행위를 이 사람이 보여주었다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수시로 아르네오마이, 주님에 향한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왜 30번 가까이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얘는 부인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부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베드로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저버리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그 말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다, 믿음을 부인하다.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단한 믿음 또는 굳건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결심, 인간의 결심이 외부의 어떤 자극 내지는 어떤 외부의 압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헷갈려하면서 이런 분일까 저런 분일까 생각할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믿음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꾸짖듯이 말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호언장담은 보란듯이 이렇게 공수표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우리가 좀 분명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저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는 똑같이 우리말로는 부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파르네오마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썼던 말이 아르네오마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인하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버린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이 베드로가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네오마이,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그것은 아르네오마이,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실제로 부인하는 장면에서 부인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나오는 저버린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를 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르네오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과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사용한 아르네오마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파르네오마이는 말 그대로 부인하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르네오마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나와 있는 그 부인하다, 저버리다라는 말은 그 존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예수님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의 부인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알고 있지만 넌 오늘 사실 나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르네오마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26장 70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난 그 사람을 몰라요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님, 단순히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나 저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존재도 나는 모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알고 있으면서 그 상황이 두려워서 난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을 하느냐,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자신을 동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네오마이, 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의 존재가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거부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버가모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존재 자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인데,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안디바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 안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17세기 에도 시대, 일본의 에도 시대에 그 불었던 그 대대적인 키리시탄 그 박해 내지는 그 키리시탄 순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리시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음가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제 그 당시에 기리시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포르투갈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리시단,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신의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리시단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리시단의 그 이방 종교, 그 당시에 이제 그 막부를 이끌어갔던 그 막부들이 이 서양 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 예수를 믿는 기리시단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바로 이 상황을, 역사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보면은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일본인 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치지로는 예수를 믿는 기리시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 직전에 예수를 배교하겠느냐, 배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그런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배교를 하면 이제 살게 되고, 배교를 안 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신자들 가운데서 기치지로만 유일하게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께 예수를 믿었던 모든 신자들은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치지로는 이제 비굴하게 이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의 선교사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권력자들이 이 기치지로를 협박하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를 다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를 또 해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신부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고해성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치지로가 그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교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해요. 마음이 약한 자는 순교조차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지만 내가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배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신앙을 비록 배교를 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그 기치지로의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로드리고 신부의 생각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면 저 남자도 명랑하고 익살스러운 신도로서 일생을 보낼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치지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만 저같이 천성이 약한 자는 성화를 발부하는 관리의 고문을 받으면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글이 막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면 나같이 약한 사람은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내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도록, 그것이 기치지로처럼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있지만 그 자신의 그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그 일들 때문에 그렇게 비겁한 모습들을 보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우리를 겁박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방금 읽어드린 그 침묵의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구한말에 그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당했던 박해들, 뭐 이런 것들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당했던 그런 어떤 박해들, 과거에는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이 사탄의 어떤 그런 행동, 사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모,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모습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의 괴계인지 사탄의 괴계가 아닌지 아리송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리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을 것이다. 교훈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일간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정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 된다 할지라도, 상식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령,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긴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면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린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사회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허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이득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더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올바르고 지극히 선하며 지극히 예수님의 뜻과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만에 하나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는 나의 장례식을 내 죽음을 기념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주장과 가룟 유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왁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그 중심은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괴계인지를 불분명하게 이렇게 그냥 헷갈리다 아무튼 이렇게 흔들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팥죽을 쓰면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과 에서였던 그 일화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장자의 명분은 그 가족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대를 그대로 내가 물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흔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깟 믿음이 대수겠느냐.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되는 것 아니냐. 딱 한 번만. 실제로 그 장자의 명분은 내가 팥죽으로 넘긴다 한들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누가 봐도 아버지 이삭의 아들임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그대로야. 사탄이 우리를 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솝우화가 뭡니까? 그 중에 여러분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낙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들 뭐 저도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사막이 밤이 되면 춥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 코가 너무 시려운데 요 코만 좀 이 천막 안으로 좀 들여놔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코가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들어오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막 안으로 이제 낙타가 코를 이렇게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낙타가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주인님, 내가 이 코만 들여놓으니까 이 귀랑 이게 얼굴이 너무 시려운데 머리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머리가 이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차갑습니까? 이제 목이랑 뭐 이런 데가 이제 추운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래. 이제 몸이 쑥 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주인이 이렇게 뭐 쫓겨났다. 뭐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괴계가 바로 이 낙타의 코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까진 뭐 요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뭐 코 정도인데 뭐. 그런데 아니죠. 그 코를 용납하니까 어느새 귀가, 얼굴이, 그리고 목덜미가 결국은 사탄 그 낙타 전체가 주인을 몰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괴계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탄은 인간을 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성공을 맛본 그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디바는 죽는 박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너 죽을래 살래 라고 위협하면서 눈 딱 감고 황제에게 고개를 한 번 숙이면 된다고 하는 회유 속에서도 안디바는 교회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안디바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공포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 무수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라테오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을 붙잡은 것이 바로 크라테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내 돈 내놔라고 움켜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돈 못 받으면 또 언제 이 사람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움켜쥔 것이 바로 크라테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라테오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지, 이번에 놔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빚쟁이를 붙잡는 그런 마음과 같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결심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 내 이름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끌려옵니다. 이제 붙잡혀 오죠. 그리고 나서 채찍에 맞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에 맞아서 이제 노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맞아서 노임을 당하는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그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채찍에 맞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고통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행여 놓칠세라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물론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이유,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된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참 좋게 들리고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좋다, 저런 것도 좋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저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핍박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을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안디바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만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교훈을 붙잡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붙잡고 있습니까? 행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후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유혹이, 그리고 어떠한 미사 여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든 그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받는 귀한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